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38절까지 길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3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네. 아멘. 38절까지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참 많은 4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그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인 이런 거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고, 또 거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영적인 해석, 풍요적으로 아주 너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이렇게 좀 검색하셔서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과 몸에 걸쳐야 할 것들 그리고 그 재료들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다, 힘들다, 복잡하다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게 됐을 때 전혀 그것이 아주 인간이 봤을 때에는 정말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만들라 그랬으면 저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의 본분은 먹지 않는 것이 본분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6절부터는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맨 그 겉에 입는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의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다는데 각각의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중간부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을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바로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마노 보석이 어떤 것이냐? 호마노 보석은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에봇 어깨 위에 어깨에 매는데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이 네모난 이렇게 네모난 가슴에 붙이는 네모난 판 같은 네모난 천으로 만든 것이죠. 이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이름이 적힌 각 지파의 이름이 적힌 12보석을 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에 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는 도구로 간혹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주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림이라는 그 의미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림은 빛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지파 이름이 적힌 12개의 보석이 있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판결 흉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삶,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가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참된 그러한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온전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오직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아론 그 사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는 자로서 참 존귀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아론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중 축복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삼중 축복 정도가 아니라 천중만중 셀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지 겨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잘 되게 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고 그 정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이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옷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현실적인 축복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배 만배 셀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주된 성경에서 알려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게 또 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랬을 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개받은 거예요. 이들이 아론 제사장도 그렇고 그렇게 아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창세기 3장 이래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드러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에봇 받침인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겉옷 하단에 석류를 수놓고, 이 석류는 과일 석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라라고 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28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 그랬는데 다른 불로,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 불이 더 세니까 이 불로 해서 분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른 불로 분향을 해갖고 아론과 나답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울을 달고 그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소에서 일을 할 때에, 지성소에서 또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석류가 이게 다 해석들을 보게 되면 향기를 낸다 그래요. 석류가 향기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음의 향기가 나는 것,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6절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서 제사장 머리에 쓴 관 그 앞에 이렇게 띠를 띄어서 이렇게 묶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아론의 이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묶으라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용납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직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렇게 고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성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그 일을 따라서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성결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 또 그것이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은 아론이 행하지만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성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성결하게 되고 아론이 하는 모든 제사장의 일들이 성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많이 증거됐는지,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식으로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이고, 구약 백성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중간에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교황을 통해서 해야 된다,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만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목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다 헛되고 헛된 거짓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그러한 교묘한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아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아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 아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욱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